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달여간 예배소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소서를 오늘 마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예배소서의 말씀과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많은 말씀들을 능히 지키고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성도들의 그 마음에 큰 복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큰 유익들, 즐거움들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와 또 말씀 선포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예배소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그 설교 횟수를 카운트하는데 세는데 오늘까지 총 16번의 이 설교를 예배소서로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성찬이나 또 교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긴 했지만 큰 문맥에서 이 예배소 설교를 했는데 지금 4달 동안 제가 설교를 듣고 또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참 여러분, 이 예배 설교와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당하면서 참 가장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초기에 올 때 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매주 일요일날 오고 일요일날 주일날 오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진행된다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인식했는데 코로나가 떡하니 닥치니 이것이 뭡니까? 정말 일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예배를 지키셨구나를 제가 매주 또 지금 이 순간도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드디어 정심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정심이 사실은 복음은 아니지만 참 기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복음같이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로 성도들이 함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또 감사한 것은 이 예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참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설교를 16편의 설교를 정말 쉬지 않고 또 예배에 나오는 걸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음에도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이 말씀 준비에 더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또 경건히 잘 들어서 오늘 예배 설교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말씀 6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시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 바울선생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끝으로라는 말은 단지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어떤 이정표식의 끝으로가 아니죠. 우리도 역시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다 할게. 끝으로 한마디만 다 할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한 말이다. 또 이때까지 한 얘기의 모든 결론이다. 또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만 다 할게 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선생님께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지가 막바지 다다랐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뭘 의미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이제 너희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가정과 또 음란과 또 교회를 세우는 것, 성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뭐라 말할까요? 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이랄까요? 그런 마지막 중요한 권면들을, 중요한 말씀들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의 말씀을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이제 11절인데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강건해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건해져라는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비단 이번에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6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예배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바울 서신 내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더 하면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강건하여지고 우리말이 이제 평서문처럼 느껴지는데요. 원래는 명령입니다. 명령. Be strong 해서 명령으로 이렇게 딱 사실 마침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연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강해져라 라고 이렇게 이 명령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하여지고 강해져라 라는 이 말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강하여져라인데 이 말 여러분들 우리 아시겠지만 느낌상 뭡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강하여져라. 사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말에 뭐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수동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우리말에는 이 강하여져라는 말은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비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강해라, 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뭡니까? 강해져라 이라면 뭡니까? 이게 내가 강해져야 되는지 누가 강해져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이 잘 번역한 건데 우리말에는 없는 그 헬라어의 아주 특징인데 명령형이지만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데 순전하게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강력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강해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하여져라. 영어도 그렇죠. Be strong 뭡니까? 수동태가 녹아 있지 않습니까? 강해져라 라는 것이 녹아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강해져라 라고 해놓고 그 앞에 수식을 냈죠. 어떻게 강해집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10몇 절입니까? 12절에 나온 대로 이 악한 영들이 통치자와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로 나타납니다. 통치자가 권세와 주관자들은 여러분 뭡니까?
온갖 능력들, 온갖 힘들, 온갖 음란들, 온갖 하나님 없는 사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온 천하를 꿰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사탄 마귀를 사도 요한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뭡니까? 돈과 음란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로 흘러갑니다. 왜 흘러갑니까? 마귀가 온 세상을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강력한 마귀,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강하여져라.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해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이것이 정말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이 권면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강해져라 라는 표현 가운데 능동, 곧 우리가 강해져야 될 분명한 몫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강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이 정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11절에 나온 대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완전 무장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경무장, 중무장, 완전무장이 있습니다. 경무장, 중무장, 완전무장은 뭘까요? 경무장은 뭡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전쟁이 좀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전쟁들, 국지전 같은 것이 안전문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전쟁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완전 군장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 뭡니까? 경무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같은 데 읽어보면 경무장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완전 군장을 꾸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뭡니까? 우리의 적수이기 때문이죠.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혈과 육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적수입니다. 누굽니까? 로마와 로마 군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로마 군인 여러분, 당시에 유럽을 제패하고 여러분 뭡니까? 아시아인 터키 지역까지 제패한 초강대한 국가입니다. 1000년 동안 국가가 지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대합니까? 그 강대한 힘이, 핵심이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윌리아스 카리사르가 로마를 중심으로 영국을 정복하고, 여러분 뭡니까? 이쪽에 유럽을, 터키를 정복하는 그 일대 보면 갈리아 정복기라는 그 카리사르가 쓴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얼마나 멋지게 군대를 조직해서 정말 그 독일 게르만 민족들, 야만인이었거든요. 근데 야만이지만 덩치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북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내용이나 영국에 갔는데 문헌에서 영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갈리아 정복기의 그 율리아스 카리사의 그 문헌에 나옵니다. 그 야만인들입니다. 옷 벗고 팬티만 입고 다니는 야만인들을 정복하는 그 일을 여러분 뭡니까? 이 로마 군병이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력한 로마 군병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더 강력한 존재가 있는데 뭡니까?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11절 보면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수식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통치자로 나타나고, 룰러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권세들, 파워스입니다. 돈과 명예, 재력으로 이 악한 영들이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나님 없는 모든 음란과 쾌락과 사상들을 얘기합니다. 음란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죠. 비윤리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없는 철학들도 여러분 인간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회가 여자를 천박히 여기고 자식들과 종들을 천박히 여기는 가운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입니다. 지금까지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여자를 낮게 본 사람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말했죠. 모든 하나님 없는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 헬라 철학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철학과 학문과 음란과 돈과 권력과 파워에 있는 이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어날 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제 여러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제패하고 싶은 욕망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교회를 크게 해서 능력으로 내가 이 교회를 키우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외모를 추구하고 미모를 추구해서 내가 멋진 남자의 선택을 받고 내가 사람들의 어떤 외모를 이런 걸 드러내고 싶다는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손잡고 마음 잡고라는 그 이성교제의 우리 개혁파의 책인데 그거 읽어보면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매는 늙지 말고 피부가 항상 탱탱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게 악한 영들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뭘 입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완전군장을 해야 됩니다. 그 완전군장이 여러분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4절부터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언어에 보면 허리띠는 안 나오고 진리를 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동요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리를 띈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뭘 의미할까요? 온 매무새 마음가짐을 착 다듬어라 이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도 거울이 있고 저기도 거울이 있고 제 방에도 거울이 있는데 왜 거울이 있습니까? 온 매무새를 다듬고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여러분 뭡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도 정결해야 되지만 여러분 외모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 매무새를 딱 다듬고 마음을 다듬는 것처럼 진리로 딱 다듬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전쟁의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가 복종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들에게 공경을 하고 부모들은 뭡니까? 자녀를 예전에 보면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계로 좋은 멋진 걸 생산하는 로마시대 생산하는 하나의 자신의 복사품이었습니다. 자녀를 죽일 때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뭡니까? 화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이건 아주 초유의 일이죠. 이런 진리들을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다면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동인이 없습니다. 저기 진리 같거든요. 돈이 진리 같고 능력과 외모가 진리 같은데 굳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 오나 부처가 얘기하는 거나 세상 얘기하는 거나 별반 똑같네 이러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매매새를 꽉 다듬는 것처럼 진리로 우리의 옷매매새를 우리의 마음을 꽉 다듬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뭡니까? 여러분 호심경이란 단어는 우리가 갑옷 안에 철제 같은 걸로 소위 말하면 뭐랄까 방탄조끼 같은 걸로 딱 붙이는 건데 이 가슴을 특별히 이 배나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슴막이 사실 호심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심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칭의의 의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여러분이 의롭다고 한 그 의로 가슴막이를 삼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칼로 우리의 가슴을 찌를 텐데 뭘로 찌른지 아십니까? 야, 너희가 예수 믿지만 너희 똑같이 죄인이지 않냐? 너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았지 않냐? 일주일 기도 얼마 했어?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 하면서 우리를 정죄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 우리를 낭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끝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사탄이 꽂습니다. 이 정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여러분 뭡니까 말을 할 때 제 스스로가 목사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방심하는 틈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비수를 사탄의 그 비수를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 의입니다. 의. 바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뭡니까?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형편은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해져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또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60문에서 말한 것처럼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죄의 용서함을 믿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가슴막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떡하니 방패막이로 두십시오. 우리의 심장을 철로 코팅하십시오. 믿음으로 코팅하시고 의로 코팅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들을 수없이 난도질하고 노략질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아버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른 되면 좀 나이가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월남전 얘기 항상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베트공들이 함정을 파놓고 월남에 대나무가 많거든요. 대나무를 싹 사선으로 잘라놓고 여러분 뭡니까? 거기 박아놓는 겁니다. 근데 아군이 한국군이나 미국군이 진군하다가 잘 모를 때, 특별히 한국군이 진군하다가 모를 때 팍 빠져서 뭡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뭐 비참하지만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나쁘냐면 전투화까지도 뚫고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종종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화 사이에 몰려있는 철심을 넣어서 베트공들이 이 군화를 뚫지 못하도록 철심을 넣어서 군화가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형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지뢰 중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지뢰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지뢰가 아닙니다. 발목 지뢰입니다. 왜입니까? 발목만 톡 잘라놓으면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료 아군을 옆에 군인이 놔두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뭡니까? 이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달라붙습니까? 업고 가야 되죠. 밥 먹여야 되죠. 똥을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발목질가 제일 무섭습니다. 곧 군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이 군의 징을 받아서 한 아주 군화 이야기가 있는 군화 그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 군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화 어떨 때 씁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실체가 왜입니까? 사탄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교회 안을 공격 못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뭡니까? 불화를 심어놓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심어놓습니다. 말 하나에 오해하고 말이 점점 커져서 말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 생물이죠. 살아있는 물건이죠. 이 말에서 성도들을 이리저리 요동케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만 교회가 분리될 수 있지 그 어떤 이유에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진리 때문이 아니라 사실 뭐 때문에 많이 분리됩니까? 갈등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 심각하죠? 어렵습니다. 매듭이 수십 년간 돼서 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신약시대에 바울선생님께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이라고 할 때는 주로 물론 설교가 되지만 성경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100% 말씀을 뭐 하는 걸까요? 설교하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이라고 할 때 거의 성경을 가르치지만 복음이라 할 때 나의 복음가라고 할 때는 거의 100% 사도 바울의 뭡니까? 설교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에 뭐가 녹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곧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뭡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죄인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양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뭡니까?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에게 바울이 권면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하시나 자기를 낮게 여겨 종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죽기까지 수종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서로 양보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서로 좀 이해하면 안 되겠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평안의 복음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소멸은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요. 이제 오늘로 보면 끄답니다. 이제 불에 이제 뭐 그러니까 화살에 불을 묻혀서 여러분 뭡니까? 화살에 불을 묻히죠. 화살에 이제 불을 딱 앞에 묻혀서 빵 하고 쏩니다. 그럼 이제 이 화살이 여러분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제일 좋고 거의 유일한 무기였죠. 지금도 여러분 화살이 무기로 쓰일 만큼 아주 여러분 이 화살은 무기 중에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아주 탁월한 무기였습니다. 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쓰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화살이 여러분 뭡니까? 왜 불화살이냐면 시도 때도 없이 나갑니다. 적들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밀려오고 칼과 창은 눈에 보이지만 좀 완전 무장을 벗고 샤워하러 가다가 뭐합니까? 화살이 꿍 해서 죽습니다. 성 안에 있는데 갑자기 화살이 빛처럼 옵니다. 군인들 족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쉴 시간 있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또 이 화살은 헛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불을 붙였기 때문에 사람은 못 맞히더라도 뭐 맞히면 건물이나 집단 맞히면 어떻게 됩니까? 집 곡식 맞추면 다 태웁니다. 소위 말하면 헛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방패입니다. 방패, 로마 방패, 이 가죽과 천으로 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물을 묻혀 놓으면 여러분 뭡니까? 이 불화살이 그 방패에서 더 이상 태우지 못하고 거기서 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방패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쉴 틈을 주고 자 전쟁하자라고 하고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죠. 뜻하지 않게 환난과 고통이 옵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고통과 환난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좀 쉬고 싶다고 해서 옷을 벗었는데 적의 화살이 날라듭니다. 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이 진짜 들어맞을 때 우리 마음이 진정돼야 되는데 안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갈 거라는 준비하라는 그 말을 받았지만 실제로 막상 돌아가면 여러분 뭡니까? 돌아가시면 뭡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연구 올 때 한 권 책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책일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책입니다. 그 1강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불화살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보지 말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불화살로 가득합니다. 쉴 공간이 없고 쉴 틈이 없습니다. 온통 불화살로 가득합니다. 돈과 여러 가지 자식과 가족과 건강의 불화살이 얼마나 날라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다섯 번째 구원의 툴은 뭡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의 숨통을 노릴 겁니다. 여러분 많이 공격하는 것보다 숨통 딱 하나 이게 딱 공격하면 작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머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머리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공격하랍니다. 그런데 뭘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예전에는 하이바라고 불렀는데요. 전투모죠. 하이바 안 쓰면 우리 교관들한테 쉽게 말하면 좀 아작납니다. 이 X야 하면서 전쟁 중에 죽을래 이러면서 막 머리를 그냥 옛날에는 워카발로 들고 찼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모가 뭡니까? 이게 머리인지 모자인지 모를 정도로 항상 차고 다닙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어디에 달렸기 때문입니까? 머리에 달렸기 때문이죠.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하게 공격무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무기인데 아마 여러분 긴 검보다 단검으로 생각합니다. 로마 군인들 긴 검도 있고 장검도 있고 단검도 있었거든요. 그게 단검인데 이 로마 군인이 단검을 들고 다니는 이 단검을 들고 다니는 건 뭡니까? 육박전입니다. 백병전입니다. 적과 바로 맨투맨으로 싸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맨투맨으로 싸웁니까? 이 악한 사탄이 그 음란과 권력과 돈의 유혹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 하면서 그 말씀이 뭘 쪼갠다?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갠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악한 사탄이 이 주위에 맴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겉에 맴도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과 골수 들어온 화살촉을 빼야 되고 총알을 빼야 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단검으로 우리의 살을 잘라서 그 총알을 빼고 화살을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직 말씀의 힘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죄악과 정욕을 찔러 쪼갤 수가 있고 우리의 종량들을 여러분 정말 들춰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 제가 금방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사도께서 뭘 떠올렸을까요? 로마 군인들 떠올렸겠죠.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놔도 처지지 않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사도의 이 군대에는 로마 군대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십니다. 놀랍게도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면서 이사야서에 도처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오는 것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두 구절을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소서 6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머리 투구 여러분 뭡니까? 오늘 바울이 쓴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17절 보면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오늘 예배소서의 의로 띠를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했는데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군인의 원조는 누가 원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조입니다. 바울선생님께서 로마 군인을 물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전신갑주를 취한 군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뭡니까? 군사로서 모집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군사로서 모집된 자는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집에 따로 신앙이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온통 군대로 쌓여야 될 그런 공간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왼손이라 말한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친히 선물로 주시죠. 무기를 주십니다. 우리 손에 든 뭡니까? 단검,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뭡니까? 아더왕에 나오는 그 엑스칼리바처럼 절대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이라는 말씀의 절대 무기를 여러분 뭡니까?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주시죠. 돌판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말씀의 검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관절과 골수까지 침투한 악한 사탄의 그 음란의 유혹들, 재력의 유혹들, 권력과 미모에 대한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군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점호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을 이제 전신갑주를 다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적진을 침투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지를 방어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발생님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라고 할 때, 대적한다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막 싸운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지만, 이 언어를 보면 여러분 경고히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고히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뭡니까? 서서 싸우는 겁니다. 방어전입니다. 또 13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대적은 여러분 진짜 싸우는 겁니다. 레지스트. 저항하고 대항하는 진짜 싸우는 건데 언어가 다릅니다. 11절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견고히 지키기 위함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악한 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날이 올 건데, 그때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우고 나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적을 정복한, 적 고지를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진지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얘기했죠. 그런즉 어떻게 해라? 출동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으랍니까? 지금 불화살이 날라오는 한시가 급한 시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서서, 견고하게 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은 돌격 앞으로 하는 적진에 침투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지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무기를 보십시오. 이 무기가 여러분 뭡니까? 거의 대부분 어떤 무기입니까? 방어의 무기입니다. 왜 공격의 무기가 없었겠습니까? 단검이 있다면 장검이 있고 로마 시대에 창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화살도 있겠죠. 수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 가운데 단검, 방어용으로만 하는 단검만 있고 공격 무기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지금의 전쟁의 핵심은 이 진지를 수호하고 막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지 어디입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진지를 쌓고 지켜야 될 진지가 어디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사탄이 유일하게 공격하지 못하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날 월급 더 줄게 나오라고 하지만, 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월급을 나오지 못하고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견고한 진지, 그 성도가 있는 곳이 이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으면서 말과 행동과 옷차림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곳이 이곳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하나라도 잡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리지 않지만, 교회에는 그런 인간적 권력과 권세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머슴으로 봉사하는 봉사만 있는 곳인데, 그런 봉사를 위해서 기꺼이 나서겠다고 앞장서시는 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견고한 진지인 교회입니다. 도무지 사탄의 씨가
먹히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견고한 진지입니다. 바로 발생님께서 머릿속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너희 예배소 교회를 지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너희 견고한 진지 교회를 구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지 안에 옷 벗고 휴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천하를 깨고 예수님까지도 깨고 유혹한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를 온갖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불신앙의 불화살로, 성도들의 화평을 깨는 분열의 불화살로, 진리가 아닌 세상의 돈과 명예를 신봉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런 세상의 명예로 가득한 그런 것으로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찾을 때까지 쉬지 않듯이 우는 사단처럼 온 세계를 깨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넘보는 사탄은 우리가 잠들려고 평안히 잠을 들 때도 불화살을 마구 쏴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 불화살로 죽는 전사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사탄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눈 안에 영안을 뜨고 세상을 본다면 그 가운데 온통 자신의 권력욕, 자신의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들의 음란의 스캔들이 얼마나 나라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음란의 스캔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기 대통령 주바라고 말한 사람이 음란의 스캔들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고 사람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덕과 윤리, 깨끗한 사람이 정말 음란과 공력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유해문 목사님의 동생인 유해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해신 목사님이 원래 처음에 목사로 전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시라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진보단체의 아주 핵심적인 사무총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년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자신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했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도 권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역시 정계에 진출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죄악은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멋진 법으로, 빈틈없는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유해신 목사님이 여러분 아주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유해신 목사님의 글이 지금 모르지만 옛날에 중학교 환경 문제에 대한 글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가서 실려 있습니다. 글 너무너무 잘 써서 처음에 유해문 목사님하고 막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형님, 기독교 윤리 실천을 하면은 한국 사회가 바뀝니다. 바뀝니다, 형님. 아니야, 바뀌지 않아. 너 진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으면 목사해라. 형제가 우애가 갈라져서 처음에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해신 목사님이 점점 깊숙이 사람의 본성에 들어가자. 사실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진보와 보수 이건 상관없습니다. 권력력, 음란력, 진보와 보수 상관없고 누구나에 해당합니다. 바로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사단이 자기의 영역이라고 아니한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이것으로 물들고 있는데 단 하나 유일하게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보호받는 것,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호막 안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모이는 이 순간,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진지곡,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막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전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나가서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1차적으로 전투해야 할 것은 강력하게 이 진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코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진리를 구축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명예와 돈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진리를 구축해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함을 교회의 가장 큰 성장으로 여겨서 속사람이 강건함이 교회의 성장으로 여기는 진리를 구축해야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 결혼의 조건이 참된 믿음이고 외모가 능력이 아니고, 요즘 시대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고, 결혼을 정말 믿음이 된다면, 조건이 된다면, 믿음이란 조건이 된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축해야 될 강력한 진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순교회를 가장 강력한 진지로 만들어 갑시다. 가장 견고한 진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오늘 말씀을 보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격이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20절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히 알린다고 얘기할 때 이 담대히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그 순간 앞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할까요? 바울생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왜 로마 감옥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들 요새 뭐 하도 뉴스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바울이 죄인으로 여러분 체포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구속됐죠.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지금 구속된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은 어디에 받으러 갑니까? 로마 황제에게 받으러 갑니다. 로마인인 바울이 상소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재판을 어디에서 받고 싶다? 제 황제에게 받고 싶다고 해서 바울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당한 겁니다. 이제 어디 가는 일이 남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어디 갑니까? 로마 황제에게 갑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나오죠. 로마 황제에 가서 바울이 뭐 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 뭡니까? 저게 심장 중의 심장입니다. 왜입니까? 악한 영이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그 음란의 그 뭡니까? 어둠의 권세들로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춘 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의리한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뭡니까? 이 바울생 시대에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요, 또 이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황제가 나옵니다. 기독교인 죽이는 것 여러분 가볍게 얘기입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여러분 뭡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로마에 있는 기독교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브리사길라 아굴라,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족속을 쫓아내는 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결단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해악된 사람들이 있지만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관계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화신입니다.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합니까? 교회에 강력한 지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강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기도하면서 서갈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적진에 뭘 파송할 수 있습니까? 장수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적진에 장수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담대히라는 말이 20절에 나오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대히란 말은 선포하다, 대포를 쏘다 라는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대포를 뻥뻥 쏘아야 됩니다. 적진의 장수를 파송할 뿐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대포를 쏩니까? 바로 여러분 이 자리가 대포의 포알입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포알입니다. 바로 저는 화약과 같이 여러분 뭡니까? 씩 하면서 복음의 화약을 터뜨립니다. 그럼 성도들이 여기서 말씀을 받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와 선과 공의와 바른과 정직함으로 세상을, 사탄의 진지를 깨부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이 돈과 권력과 음란으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경,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대포를 뻥뻥 쏘아야 됩니다. 바로 대포의 포탄, 대포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라는 대포, 포대 안에 있습니다. 불이 달궈져서 포탄이 발사되듯이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으로 달궈져서 또 우리가 포탄이 되어서 온 세상에 탐욕과 더러움이 깨끗이 정화시킵니다. 음란과 도둑질이 있는 것에 정직과 섬김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과 격려의 말이 있고, 편법이 있는 곳에 합법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의 진지를 잘 구축해야 될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어떤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견실히 우리를 보호하고, 온갖 사탄의 불화살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날려들어와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 악한 공격을 소멸하고 이 진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건실하게 진지를 구축한 교회는 드디어 세상을 향해 장수를 파송하고 동시에 대포를 쏠 수 있습니다. 돈과 음란, 권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교회는 이 강단의 대포를 펑펑 쏘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포의 알이 되어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뛰어난 장수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단을 나눌 신실한 장수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전도사를 비롯한 수많은 장수가 나와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서 새순교회를 오정동뿐 아니라 대전 전역에 구축하고, 한국 전역에 구축하고, 세계 전역에 구축해서 오히려 사탄이 숨쉴 공간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일환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제가 사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공적이죠. 바로 여러분 한고백 모임입니다. 이번 주 김용규 목사가 여러분 이 연골 마지막 때 설교하러 올 건데, 여러분 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또 부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작은 돈이지만 손내서 거기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차비하고 밥 먹습니다. 그 두 가지만 딱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우리 새순교회가 여러분을 신실한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6명의 목사가 모여 있습니다. 김철규 강도사까지 6명의 목사가 모여 있는데,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강단을 나눌 만큼 신실한 목사들입니다. 신방을 맡겨도 될 만큼 뛰어난 장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지를 자꾸 구축하십시다. 사탄이 이 교회를 향해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지뢰를 심어놓고 심지어 말씀이 들러리를 되게 하면서 우리를 이리저리 핑계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 이 교회를 멋지게 구축하여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갑시다. 칼빈의 제네바시가 그 칼빈의 작은 입과 그 칼빈의 교회인 생떼바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칼빈의 제네바시를 개혁했습니다. 10,000명을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정동 개혁합시다. 우리 동구, 대덕구, 유성구, 서구, 대전을 개혁합시다. 가능합니다. 이 작은 강단, 여러분이 칼빈이 사역하던 목사의 교회의 성도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사회 전체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운 것처럼
우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좋은 대통령 나오십시오. 좋은 국회의원 나오십시오. 좋은 대전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진지를 구축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해져라, 전신갑주를 입고 강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원래 우리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 중의 무기인 성령을 우리 손에 들려주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침투한 악한 불화살을 뽑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불화살을 뽑아내면서 우리는 서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축해야 될 진지 무엇입니까? 이 새순교회입니다. 우리를 새순교회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진지 강단이 절대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지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포탄이 되십시오. 포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사탄의 진지를 능히 쳐부술 수 있고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포탄이 되어서 정직이 없는 곳에 정직이 있고 음란이 있는 곳에 깨끗함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는 곳에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이 넘치는 그런 살만 나는 세상, 예수님 맛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 가도록 제네바시와 또 개혁파의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이 진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견고한 진을 구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여지면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견고한 진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견고한 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진에서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진을 구축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견고한 진을 함께 구축하는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강단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곳에도 요동하지 않는 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정말 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정말 뛰어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사탄의 진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 권면, 모든 진리를 파수하고 모든 권면을 파수할 마지막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강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악한 마귀에 대항해서 견고한 진을 구축해야 됩니다. 바로 이 새순교회라는 견고한 진을 구축해서 바로 이 교회를 진리의 수호성,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성으로 우리가 이 성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듯이 군사로 모집된 우리의 사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사탄이 가장 1차적으로 이 견고한 진인 교회에 불화살을 마구 쏘아야 될 텐데, 시도 때도 없이 뜻하지 못한 때에 불화살을 쏘아야 될 텐데, 그 많은 불화살로부터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방패와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너끈히 강력히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에 불화가 없도록 하시고, 봉사를 하며 서로 섬기는, 서로 낮은 자리를 더 찾는, 아랫자리를 더 찾는 그런 신실한 새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섬김과 사랑, 주의 말씀이 이 새순교회를 강력한 진으로 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것이 지금 군사훈련의 장이고, 바로 조모의 자리고, 바로 대포의 포화를 발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강단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우리를 견고한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진정으로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적진에 뛰어난 장수를 이 예배소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파송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역시도 뛰어난 장수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새순교회를 또다시 개척하고 또다시 확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써면서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능히 파헤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칼빈과 또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일을 친히 해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과 수많은 위인들이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악한 사탄의 그런 세상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난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믿음의 방패로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각지에서 믿음의 행보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